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와 또 이 놀라운 소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 아세요? 네.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잠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시나요? 네,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가사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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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찬양이죠. 너무나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후렴을 보게 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이죠. 여러분, 이 곡의 또 다른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평생 주님을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외치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러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의 소망과 꿈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무너지게 되면 아예 예배하지 않고 아예 찬양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찬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되고 다른 대상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죄가 생기게 되죠.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보존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되고 내 안에 두려움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회복이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또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우리 나눔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있으시네요. 네,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겠죠. 그 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그에게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시대 가운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설레임 가운데 기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도 축복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루하루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아무 선물이나 줄까요?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파워웨이브 출신이에요. 그래서 파워웨이브 고등학생 때부터 다녔고 두란노을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소그룹 선생님이 항상, 물론 그 전에도 기억나요.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온누리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찾아오셔갖고 계속 옆에 계시는 거예요. 동원아 교회 가서 우리 이런 거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그렇게 어린 저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이제 파워웨이브 시절도 겪고 또 20살이 돼서도 동일하게 저의 멘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선물을 주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선물 주는 것을 너무 설레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람에게 줬을 때 만족하는 그 기쁨을 받는 사람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선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말로 깊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는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줬을 때 너가 예전에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준비했어. 무섭나요? 이렇게 무서운 거 말고 정말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고 받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동일하게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자 노력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동일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선물을 드린다면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라, 나에게 이러한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섬기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더욱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도 나눴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내용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샤하입니다. 샤하는 예배는 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러 갈 때,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시는 분 있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정돈된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런 외모, 그리고 그러한 옷가짐들을 가지고 다 장착을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목욕을 하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당연히 바르시겠지만 또 머리도 만지고 또 옷도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멋있는 옷을 챙겨서 입고 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의를 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같이 공동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바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같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배가 바로 히브리어로 샤하입니다. 172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절하다, 내려놓다, 항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을 때 항복하고 절할 수 있을 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겠죠. 절할 수 없을 때, 항복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이 샤하의 내용처럼 다윗은요 내려놓고 항복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항복하고 절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을 한 장면, 바로 그것을 행동한 내용인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녀가 죽게 되었죠. 그 자녀가 죽게 되면 그 부모로서 어떠한 심정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너무나 아프죠. 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낭만과 이 모든 부정적인 힘든 것들을 다 그 가슴에 끌어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의 동선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됐으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비명을 지르며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찢는 것,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슬퍼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 슬퍼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많은 항복에 대한 것, 내려놓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앞에 항복하고 절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해야 되는데 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꺾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되지 않는 채 그러할 때는 샤하를 하지 않고 절할 수 있고 항복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는 샤하를 하는 경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다윗과 같이 할 수 없을 때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와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은 바로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두 천사 스랍이 하나님 보좌를 떠받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항복할 수 없을 때 항복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없을 때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해야 합니다. 마땅히 화를 낼 수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처분을 당신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질의 예배 샤하입니다. 여러분, 샤하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샤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배란 무엇인지 아니? 제가 예배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도 맞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샤하에 대해서 알고 뭐 찬양은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다 제 머릿속엔 있지만 실제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한 이런 회복이 우리들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샤하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8시가 됐죠. 8시 27분인데 이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 동안 샤하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샤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고집을 꺾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샤하로 예배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샤하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바드. 아바드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첫 전반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와 성실하고와 진실하게를 혹시라도 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를 하시고 그 유인물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두시고 예배에 대해서 늘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를 또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를 묵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다시 넣고 닫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때는 정말로 막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이렇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이죠. 다른 신들은요, 제가 티벳에 가봤는데 티벳에 차마고도 하잖아요. 차마고도의 그 여정, 그 길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여름 궁전을 향하여서 달라이 라마가 지냈던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고 절을 합니다. 얼마나 절을 했으면 그 돌바닥이 다 반질반질 빛이 납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절을 하느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내면 가운데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내가 이렇게 절하고 내가 이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이 승진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농사 짓는 이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해야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진정한 신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지게 만들죠.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겠죠.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줘야지 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죠.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냄새가 나고 보잘것없고 못생겨지고 막 이상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멋있어지고 좋아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생명의 빛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다가오셔서 그를 사랑해 주세요. 더 나아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에 비춰지게 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하고, 이건 지속을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따가도 볼 내용이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 영을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해야지 육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신들을 던져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매일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차라리 예배를 안 하면 모르는데 대상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예배를 섬기고 성가대로 보여지는 곳에서 찬양을 정말로 많이 하고 예배 섬김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향하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우상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점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입니다. 그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거기서 아바드가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자 또 봉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가대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아울리치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섬김이 되고, 이 섬김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이 있다면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어요. 나의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물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현금입니까? 네. 물론 현금도 좋고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상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일날 나에게 찾아와 준 이 자녀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주는 것, 그것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어떠한 현금,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정말 더 귀한 것임을 나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한다. 방금 섬김에 대한 아바드를 봤는데 정말로 아바드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나를 정말로 예배한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팀에게도 적용되지만 이 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목숨은 걸지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말이 안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한 사람이 예배하고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싸우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우선순위를 잠시 잠깐 내려놓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를 이루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게 터무니없고 조금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흐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는 나중에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바드 하고 계십니까? 아바드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바로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능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영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영이 기능하지 못할까요? 영이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처로 둘러싸여 있어요. 죄로 덮어져 있어요. 냉랭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불어넣으신 이 영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직접 가르쳐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모모에게 전치사이고요, 퀴네오란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퀴네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퀴온입니다. 퀴온에서 왔습니다. 퀴온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마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퀴온은 무엇이냐면, 안 보이시죠? 잘. 예. 뭐죠? 강아지죠. 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예요. 지금 12살 됐어요. 되게 많이 됐죠. 왜 제가 강아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퀴온이라는 것 자체가 강아지, 개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위니인데, 저 위니는요 항상 저랑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이렇게 오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먼저는 반려견을 조금 좀 이렇게 싫어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반려견을 또 이렇게 예화로 들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강아지, 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고요. 제가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첫 번째는 꼬리를 막 흔들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빠르게 흔들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저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두 발로 서서 앞발을 저한테 기대고 그걸 도움닫기 위해서 저를 막 핥아요. 여러분, 이 퀴네오라는 것은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잖아요. 강아지처럼 충성스럽게 주인을 지키며 주인에게 다가오려고 안달이 난 강아지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막 핥고 주인한테 몸을 막 비비고 점프를 뛰고 그 품에 안기려고 막 난리가 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 위니는, 그 이름이 위니예요. 위니는 분리불안이 있어요. 예.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들 중에 푸들이 유독 분리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죠?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먼저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낑낑낑 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인이 입고 있었던 옷가지를 좀 남겨두고 가면 그 옷에 누워서, 물론 이것도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옷에 누워서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게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저는요, 물론 분리불안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을 잘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 위니는 내가 없는 걸 느끼면 불안해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느끼면 불안해하지 않는구나. 제가 월요일날 쉬거든요. 교육자분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쉬느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쉬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제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 즉각 반응하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허기가 지고 더 나아가서는 화도 나죠. 어떤 분들은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프면 약간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아도 동일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물론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스키네오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강아지가 다가와서 키스하고 막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배를 보여줍니다. 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동물은 잘 때 배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는 본인이 항상 지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장기가 있는 배는 숨기고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있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인 앞에서는 언제든지 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강아지처럼 프로스키네오처럼 하나님 앞에 키스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다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보여주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숨겨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프로스키네오를 또한 정의할 수 있겠죠. 친밀함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부부와의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는 둘만의 공간, 둘만의 시간,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침범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아야죠. 강아지가 사람 품에 안겨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를 드러내고 짖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 주인을 지키기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시간과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주인과 나만의 관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상도,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가치관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랄 플러스 우 플러스 야이죠. 할랄은 찬양하다, 우는 명령어입니다. 야는 야훼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소리의 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렐루야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세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뜻을 풀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보같이 미친 듯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날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날뛰면서 기쁨으로 바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쁘고 충만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친 듯이 바보처럼 웃으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소리의 세기만 좀 빼주셨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을 텐데, 소리의 세기를 넣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할렐루야는 미친 듯이 날뛰며 바보처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을 보게 돼도 그렇고 저를 보게 돼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가 앞에 나타나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면서 바보처럼 기쁨으로 소리치고 외치죠. 어느 누가 청소년이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가 앞에 나타났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고상하게 서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까요? 감정이라는 게 없을까요? 늘 항상 기쁠까요? 아닙니다. 늘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겹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에 대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타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의 슬픔과 아픔보다 그 스타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슬프지만 스타가 나타나고 스타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스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셨을 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아멘.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것은 총알바지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방패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당연히 상식상 무기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가운데 늘 열악했습니다. 그 수가 항상 딸렸죠. 환경도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바보여서 내가 죽을 것을 모르고 그냥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죠. 아,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요. 아, 우리 죽는구나. 상식상 이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때 우리가 부르는 왕 되신 주께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 드리며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무나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 그 찬양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올 이 죽음, 엄청나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죽음이지만 이 죽음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이슈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공포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날뛰며 기쁨으로 바보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노래하며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찾으실까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그냥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라는 것은 제테오, 수색하다라는 뜻이죠. 샅샅이 찾는다는 거예요. 왜 샅샅이 찾으십니까? 정죄하기 위해,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벌을 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기 위해 찾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아바드부터 쭉 봤어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항복하지 못할 때 항복하는 것, 절하지 못할 때, 포기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할렐루야의 소리가 첨가된 그 본질의 뜻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프든 슬프든 힘겹든 기쁘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미친 듯이 날뛰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또 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당장 내가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지만 이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눈 감지 않는다. 내가 이제는 너의 예배를 받았고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진정한 할렐루야를 하는 예배자들에게, 진정한 할렐루야를 하는 교회에게, 진정한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본질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감찰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거 알고 엄청나게 아픈 것 아는데 그 아픔과 힘겨움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배하는구나.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겠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어. 용사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용사로 변신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과 아픔과 힘겨움을 다 싸워 이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이곳에 모여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